17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서 엎드려서 웃으면서, 아니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속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해, 같은 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직 이제 임신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이 사건은 멀지 않은 사건, 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18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제 우리는 마므레 그러면 잘 모르고요. 상수리 나무 그러면은 붙여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었냐면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13장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므레 상수리나무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에. 자, 헤브론은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낼 곳이 없으니까 거기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굴을 샀죠. 그 굴을 사서 그 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굴에서 이제 대대로 장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세 번째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 이제 6명, 이 3대가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에 있는 굴이죠. 그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데 거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다가 롯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부터 출발해서 저 위에 북쪽 끝에 있는 단, 그 위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서 약 500km 정도 되는 곳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온 사건이 14장에 나오죠. 그게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18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곳이 어디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그냥 제 손바닥 같다고 생각하면 맨 위에 있는 있는 곳이 이스라엘 북쪽 끝단 단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브에세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했을 때 그 브에세바의 바로 위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남단이에요. 굉장히 남쪽까지 내려와서 거기 있고, 거기는 사실 광야 같은 곳이어가지고서 그냥 살기가 힘드는데 거기가 산지, 그러니까 높은 산맥의 끝자락이에요. 맨 끝자락. 산맥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형성돼 있고 헤브론이 거기에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가 언제냐? 날이 뜨거웠어요. 날이 굉장히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죠. 이스라엘은 날이 뜨거우면 일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시부터 4시 혹은 12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일을 안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시간,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드는 시간.
그런데 가만히 거기에 앉아서 넋을 놓고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맞는데 그 맞은편에 사람 셋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셋. 그래서 사람 셋을 딱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 셋이 딱 나타났죠. 그 사람 셋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이제 그 신학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보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건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셨건 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셋이 딱 서 있는데 그걸 딱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문 앞에 있다가 딱 보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이 뭘 하다가 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봤단 말이죠. 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를 뭐 그냥 살짝 왔다가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직감한 겁니다. 뭘 직감했느냐면 이분들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건 아니면 천사건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건 간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전령이건 하나님이건 그렇다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가나보다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지나가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읽은 책들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각설이 예수라는 책은요, 그 사람이 각설이를 보는데 각설이가 그냥 몰골도 그렇고 그냥 삶에 찌들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걸 쓰신 분이 그걸 딱 보자마자 그 각설이에서 누굴 봤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로 느끼자마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면 각설이잖아요. 몰골도 그렇고요. 그냥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인데 거지가 지나갈 때 그냥 거지가 보다 그냥 적선하고 말지 에이 냄새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각설이를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예수를 딱 발견하면 어떻게 변해요? 각설이한테 예수께 하듯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각설이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를 대접하듯이 각설이를 대접해요.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피할 길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그랬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네가 그 작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지불식간에 대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각설이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읽은 책 중에서는요, 청바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청바지를 입으면 히피 문화여가지고 60년대 70년대는 히피 문화여가지고요 반항기가 많은 사람들이 입었거든요. 청바지를 가장 즐겨 입었던 사람이 제임스 딘 아닙니까? 이 사람이 히피 문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항아의 최고 끝단에 있는 사람이 제임스 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었던 청바지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약간 반항기로 보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 외국에서 나온 책 중에요, 어떤 책이 있냐면 손대접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대접. 손대접이라는 책은 뭐냐면요, 손님을 대접한다 그 말이에요. 손대접을. 근데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손님을 대접한다. 그 사람이 책을 쓴 근거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냥 흘려서 지나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갔어요.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내 평생에 스승님이 가시면 나도 모르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우리 일대 목사님 옛날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하고 가셨을 때 우리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저기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보자마자 그냥 목사님 그러더니 넙죽 절하고요. 막 울고 그랬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넙죽 절합니까? 누구에게 해요? 평생의 은인, 평생의 스승.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의 은인이나 스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이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의 눈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래서 달려나가죠. 달려나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주님이라고 영접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떠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물 아래에서 쉬소서. 대접을 극진하게 하죠. 그리고 5절에 말했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드시고 발도 씻으시고 좀 쉬셨다가 상쾌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해라. 그런데 6절 보세요. 자, 제가 6절부터 7절 읽을 거예요. 읽는데 제가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기서 잠깐 2절로 다시 가서 2절로 다가서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직감하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려나가죠. 그리고 막 엎드리죠. 영접하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좀 쉬라 그러죠. 물 떠다 줘야 되죠. 그다음에 떡 좀 할 테니까 좀 떡 좀 드시고 하세요 하면서 그러라고 하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해놓고 자기는 가축돼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갔다 그랬는데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얼마큼 되느냐? 22리터예요. 22리터. 22리터.
1리터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만큼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건데요. 7절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분을 대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했어요. 자, 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뭐예요? 엉긴 젖이 버터나 치즈를 만든 거겠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으로 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꼭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돼요? 원래 드시는 분이에요? 천사가 원래 이렇게 인간 땅에 내려와서 한 번씩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들이 앉아가지고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먹기를 작정하고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을 받기로 작정하고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야곱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내일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할 때 주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걸 딱 알아보는 눈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저분을 잡지 않으면 나는 끝이야. 저분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그분이 놔라. 밤새 씨름한다고 돼 있잖아요. 밤새 씨름해요. 아침에 동이 트오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놔라. 이제 해가 뜨니까 나는 가야 된다. 이걸 놓기 전에는 이거 나에게 복을 내려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발로 차가지고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환도뼈가 나가니까 고관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질 끌렸어요. 여러분, 가면은 잡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안 났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계속 얘기하지 마. 여러분, 주의 사자가 힘이 야곱이 세요? 주의 사자가 세요? 주의 사자가 당연히 세죠. 그러면 주의 사자가 밤새 잡혀 있을 이유가 있어요? 꼭 새벽에 동터야지만 발로 차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밤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발로 차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요. 손은 뭐예요? 그 양반은? 손으로 그냥 손 비틀으면 완전히 부러지지 않을까요? 몸만 잡아도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기도 응답을 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사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먹으러 내려와요, 주의 사자가? 아니, 세상에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으려고 내려오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안 드셔도 되는 분이. 근데 태연하게 드셔요. 왜요? 대접받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걸 대접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해안.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자, 9절 볼까요? 이제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내려오셨을까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내년 이맘때. 17장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다시 와서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7장 21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앞에.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미 17장에서 내년 이 시기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18장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17장과 18장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17장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사자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거나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확증을.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똑같죠. 10절하고 똑같죠. 내게로 기한이 이르면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연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사라가 들었어요. 10절 맨 뒤를 보세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11절에 사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어제 봤잖아요. 17장에서 봤잖아요. 17장 17절을 보세요. 17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 이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12절에도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하나님 알지도 못하게 속으로 웃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얘기가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나와요.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얘기할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아니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렇게 낳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해주는 말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나이 늙었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려고 했을 때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니까요. 경수가 끊어졌으면 이으면 되는 거니까요. 한나도 자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9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요 얘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 해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는 열정.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혹은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해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해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심으로 아픈 사람들, 그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모든 분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